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며칠 전 퇴근하는 한 직장인에게 노숙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서 너무 추워서 그러니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직장인이 노숙인을 보니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여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얼른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감고 있던 목도리도 벗어주었고 자신의 지갑에 있던 용돈 5만원까지 꺼내어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한 칼럼에 올라왔고 이 칼럼의 밑에 달린 댓글 중에 절반 가까이가 꼭 그렇게 목도리도 주고 5만원까지 줘야 했나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며 칭찬은 못할 망정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이 글을 읽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복음을 전하러 곳곳을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제자들은 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한 일을 하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다가 핍박과 거절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도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세상의 반응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귀한 것이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앓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본문 10절에서부터는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표현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이 사라지고 모두가 배부르고 남음이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 육적인 질병과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과 배고픔이 없이 치유와 풍성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치유와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이들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딸이 살아나고 병이 치유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들이나 분봉왕 헤롯과 같이 눈앞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거부하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치유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와 교육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